말씀 읽기 전에 연재 비전교회와 함께 오늘 예배드림으로 7월, 8월 계속했던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식령 집회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7월, 8월 수련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9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하게 됩니다. 강사님은 바로 이번 주 주보에 포스터가 나올 겁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요. 오늘 연재 비전교회 한두상 목사님과 사모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가족과 사역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라서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고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손에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에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일신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척교회를 하고 한 1년 4개월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신교회 오니까요, 메가처치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수요 예배 때 보통 8명 드리거든요. 저희 가족 5명하고 또 다른 3분의 성도하고 총 8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메가처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먼저 참 좋은 일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도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좋아하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 예. 제가 좋아하는 박수목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한 10여 년 전이죠. 깊은 교제는 없었어요. 그때 같은 노예에 부목사님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박수목 목사님의 느낌이 어떠냐면 깊은 교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데 깔끔한 이미지였습니다. 깔끔한 이미지.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행정, 설교, 일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없습니다. 깔끔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웃지 않고 빈틈이 없어서 잘 다가가기 힘든 그런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선임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래 했고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랬던 이미지하고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만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먼저 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먼저 다가오고요. 또 저처럼 또 잘 웃지 않았는데 잘 웃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임하면 이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입니다.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그런데도 유익한 세미나가 있거나 또 개척교회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요, 카톡을 보냅니다. 이런 세미나가 있다, 이런 개척교회에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참 정과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연재비전교회는요, 좀 개척할 때 좀 몇 가정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5명으로만 시작했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겁니다. 한 몇 가정이라도 있어서 하면 좋을 텐데 저희 가족 딸랑 5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이제 2층에 상가,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2층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래봬도 그 주위에 이렇게 보면 경상전문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일초등학교, 연일중학교, 연천초등학교, 연천중학교가 다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 이 학생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5명으로만 딸랑 시작했는데요. 고1, 중1, 초4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족만 예배드렸습니다. 첫째가 드럼을 치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저 앉아 있는데 신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요. 막내가 싱어를 합니다. 그래 앉아 있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앉아 있죠.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에게 드럼을 이렇게 맡기고 드럼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이제 기타를 이렇게, 첫째가 기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이 찬양 인도거든요. 찬양 인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음표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음표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빠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안 받았어요. 올해까지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하게 되니까요, 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신경을 쓰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산 비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1,000원, 많으면 2,000원 하는데 보니까 3,000원, 5,000원, 만원, 때로는 2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돈을 뭐 고모, 삼촌, 외삼촌, 할머니 다 용돈 받은 것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라도 많이 해야 교회 문을 안 닫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들도요,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 문 닫겠다. 말이 그렇지, 가족 5명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면요, 낭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달 넘어가고 2달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럼 왠지 마음의 압박감과 부담과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한번 우리 예배 전경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죠.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5명 시작해서 1년 4개월 만에 몇 프로입니까? 5명에서 한 15명에서 한 18명 예배 참석하거든요. 배가가 아니고 3배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등부가 지금 제일 많은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요,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한 청년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40인데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가보니까 걷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파킨슨 병원입니다. 파킨슨 병원. 그 친구를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 친구를 섬기라고 이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친구,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모욕하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자주 갈 수 없어서 힘이 들다고 하길래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매주 한 번씩은 나하고 모욕을 가고 그 다음에 돼지국밥을 먹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제가 거의 청년 사역만 했거든요. 청년 사역. 저도 나름대로 청년 사역을 한다고 하고 마음을 쏟고 진짜 마음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주마다 모욕해서 등 밀어주고 비누칠하고 옷 입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였으면 불평했을 건데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에 더욱더 힘이 없어져 가지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 친구가 더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더 생겨서 함께 목욕탕에 가서 또 때를 밀어주고 또 돼지국밥을 먹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통 개척교회, 상가교회면 주차장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 경상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주차하기가 힘든데 주일날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경상대학교로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도 많이 살고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우리 연재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그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인데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바에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순종해서 2-3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가는 그래서 욥바 성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베드로가 제6시 우리가 성경에 6시가 나오면요.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다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다른 거 성경에 이렇게 시간 플러스 6만 하면 6시면 몇 시입니까? 정오거든요. 12시거든요.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청하러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보자기가 내려오죠. 네 발 걷는 이 짐승들, 기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짐승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지금 사람들을 보내려고 두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한상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 이 한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고넬료가 보낸 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청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방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깨름직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한상을 보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가 다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몸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그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계시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은요 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개인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함께 할 때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는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요.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 믿은 초신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늦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동기들보다는요.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중고등부는 안 맡기더라고요. 유치부 맡기고, 초등부 맡기고, 대학부 맡기고, 청년부로 맡기는데 안 맡기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라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기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자 때도 안 해봤던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참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를 맞지 않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야기도 잘 안 통하고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요, 혼자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섬겨주셔서 풀 빌라를 경주에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 중고등부를 한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오후 한 3시에 도착했는데요. 저녁에 고기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아예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3시부터 해서 계속 물놀이하고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삼겹살 고기 구워주고 고기 먹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시 넘게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와, 지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1시가 다 되어가지고 준비한 게임을 하고요.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 같은 연재비전교회를 만나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피곤하고 운전했던 모든 것들, 삼겹살 구워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경주경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산을 왔습니다. 오후 한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도착했을 겁니다.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한 10명을 이렇게 케어하고 먹이고 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또 풀빌라를 섬겨주셨는데 그냥 대충 하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청소하고 휴지 다 하고 있는 거 다 차에 다 싣고 그 다음에 그 마당에 있는 풀까지 제가 다 뽑아가 왔습니다. 그래 오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집에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풋살을 하고 싶습니다. 체력 지치지도 않습니다.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풋살 했습니다. 2시간 차고 그리고 또 저녁도 먹여서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올해 2월 초에 왔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친구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친구 데리고 와놓고 다음 주에 못 온다니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집에 어디 놀러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품앗이라고 합니다. 부정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저 요즘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잘 다녀와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친구가 안 보이니까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일꾼이었는데 참 내 마음에 낙심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부정교회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와, 이 맞들면은 이 작은 교회, 상가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주일 동안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일찍 왔더라고요.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울컥했지만 전혀 마음에 동요함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오늘 일찍 왔네. 속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겉으로는 표 안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부정교회 가니까 좋더나 이러니까 목사님 부정교회 가니까 국수 줍디다. 이제 안 갈 거예요. 이러다. 우리 교회 뭐 그래도 제 아내가 해서 뭐 반찬 몇 가지 하거든요. 대형교회는 국수 해도 됩니다. 그래도 옵니다. 개척교회 국수 하면요 안 옵니다. 밥이라도 맛있게 해야지. 밥이라도. 그래서 참 그 다음부터 또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3D 직종 아닙니까? 환경이 전과 다릅니다. 제가 울산이 고향이고 반송 아시죠? 반송교회. 저희 어머니께서 여준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저도 반송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울산에서 와서 반송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한 30년 됐죠. 반송에 전기 들어오나 수돗물 나오나 우물 퍼무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때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 골목마다 아이들이 진짜 미어 터지고 봉했습니다. 인구 10만이 넘었거든요. 대통령 선거하면 반송에 반드시 왔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다 왔습니다. 이 반송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만 가야 되거든요. 반송 아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골목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 제가 이제 그 군에 제대해가지고 북 딱 치고 붕붕붕 치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사탕 나눠주고 하면 한번 하면은 한 70명, 80명이 그냥 따라와서 그 그대로 반송교회 그대로 데려갔어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골목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눈 씻고 봐도요 안 보입니다. 할머니들만 그 골목에 앉아 있는 것만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안 합니다. 진짜 말을 안 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중1, 2를 외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중1이 있는데요. 6학년 때까지 진짜 말을 우리 제 삼형제 중에서 제일 착했어요. 얘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법 없이도 살아갈 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속이 터집니다. 한 번씩 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도 때리고 싶고요. 내 아이도 혼내고 싶은데 학생들을 가리키면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맡겨주신 아이들 나오지 않고 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 왠지 소심해집니다. 담당 교육자 눈치도 보고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냐 생각해서 풀이 죽습니다. 담당 교육자 목사님에게도 이 좀 자세가 서지 않고 면목이 서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해가 생기며 정말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교사 해봤잖아요. 뭐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교사 다 하고 청년회 회장 다 하고 했잖아요. 그래 올해까지만 한다. 내년에는 무조건 때려치운다. 몇 번 다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내년에는 무조건 안 할 거라 하고 다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는 또 목자 목녀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매주마다 음식을 만드는 거 쉽습니까? 가정을 오픈하는 거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은 가정 오픈하는 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모습 다 똑같은데 가정을 오픈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더라고요. 메뉴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 대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주 대청소. 어디 쉽습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런 목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씩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밥에 먹였는데 또 배신을 때리는 때가 있으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인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목사들끼리도 동생이 있으면 형님이라거든요. 형님, 나도 케어받고 싶다. 나도 케어받고 싶은데 지금 성도들을 케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요. 당신에게 서시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물질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선배들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은요, 개인적으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상처를 잘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부족하기에,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믿음이 강한 공동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가 될 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될 때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급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약한 자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믿음이 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고 강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질로 어려움에 당해 있는 자를 기도하고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이 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서로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성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하고 서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개인은 부족하지만 교회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약점을 담당해 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원들의 약점, 목원들의 문제, 목원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 제가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생들의 이 약점을, 이 학생들의 이 아픔을, 이 학생들의 이 상처를 하나님 제가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학생들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족의 아픔을 하나님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야 할 때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공동체, 믿음이 강한 일신교회가 되어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가 더 아름다운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의 약점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동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개인이 개인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공동체, 믿음이 강한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교회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제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들의 약점, 그 성도들의 아픔, 그 성도들의 상처, 그 성도들의 문제가 나의 약점이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개인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기하고 어떻게 숨고 어떻게 약속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믿음이 강한 공동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의 말씀 하나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우리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약한 자의 약속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와 하나님의 상처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이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고독과 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한 또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재 비전 교회 사역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또 말씀도 들었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연재 비전 교회와 섬기시는 한두상 목사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사정도 우리가 전에 들었고 기도 제목도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학교가 많은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초청되어진 새 친구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자녀들인 유민, 유겸, 유신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역에 필요한 승합차가 준비되게 하소서. 주일학교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연재 비전 교회와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재 비전 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과 보내주신 친구들과 친구들과 다음 세대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학교가 주변에 많은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공동체, 그들 하나님의 끈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되어진 새 친구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의 중심에 자녀들 기뻐하여 주옵소서. 유민이와 유겸이와 유신이가 감사함으로 이 사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선한 영향 깊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사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사람과 아버지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가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거를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새각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확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모든 사역, 사실은 이것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운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생명,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내가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그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그 가는 그 부모님을 내가 아마 품고기도 합니다. 내 배우자를 품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영혼입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감당할 영혼입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가 감당할 영혼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가 함께 일하는,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혼입니다. 내가 오늘도 만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한 영혼, 정말로 쉽지 않은 영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마음을 울게 하며,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진실히 인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하게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내 것을 줄 수 있는, 내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내 것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열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그 영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면서 나의 부모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배우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형제자매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전도의 상자 VIP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영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그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상황, 환경, 감정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이 넘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그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 탓하지 마시고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극복하는 게 믿음이고 그거 초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대로 아직도 주저앉아 있다면,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박수씨 말씀 주시면서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영역에서 선포하십시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비시네. 다가와 손 아멘. 내비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거를 도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거를 도우리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냐냐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주를 바라보며 그 손잡고 일어날지어다. 주 너를 도우리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고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너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고 힘 주셨사오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달려갑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맞서겠습니다. 마주하고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나의 믿음을 말씀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선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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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미 힘주시고 나의 손을 이끌어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역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당할 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원망하며 탓하며 비난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낭망하고 있는 사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손 내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자 외치겠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를 끌어서 주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눌러주셔서 믿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주님께로 달려갈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날 힘을 주심을 있습니다. 날개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감당을 주님보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살아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습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겠습니다. 내가 이 힘을 지겠습니다. 내가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 주여 나를 보내실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주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경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태국 목장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섬기는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목원 식구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선포합니다. 태국 목장, 목자 박갑주, 목녀 서미애, 목원 식구들 박갑주 서미애 예지, 김민우, 정요미, 준수, 주희, 주혜, 권용의, 양선미, 솔, 김영재, 백유님, 여겸, 우겸.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믿음의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가족 태국 목장 식구들 축복하시고 이 목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응답의 기적과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시기도 하시고요. 태국 목장의 VIP 정하신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 권순구, 정선자, 권영관, 권영현, 유동화, 박갑주, 김호열, 이지연, 손다은, 백유님, 이경연, 백재기, 김지은, 백오김, 김영미, 서미애, 서미경, 박정우, 박서현, 박나경, 조서윤, 조시윤, 정유미, 박미순, 양선미, 양정석, 한소희, 강현욱, 윤화영, 윤향미. 우린 그가 어떤 분인지 사정과 형편과 나이도 성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불러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를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VIP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 다 앞자리에 나오세요.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태국 목장을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태국 목장 식구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합니다. 박갑주, 서미애, 예지, 김민우, 정유미, 준수, 주희, 주혜, 권영애, 양선미, 솔, 김명재, 백유님, 여겸, 우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육까지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자 목녀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씨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시면서 오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하게 보실 때에 아버지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으로 주시면서 목자를 통해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최종을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변함없이 오시는 영을 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을 주시면서 아버지 주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영을 주어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너는 기도의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영을 통해서 가득히 병원군의 책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태국 목장 식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장이 또 하나의 가정이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며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섬겨줄 때에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와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있는 VIP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연합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찬양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좀 구하면서 기도할 텐데,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에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 마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할 때에 기도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중에 기도 받기 원하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내 길로 인도하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하소서.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주여 새날 열어 주소서. 주여 내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8월이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무더위와 지친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9월이잖아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새롭게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나의 삶과 사역과 모든 모습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합니다. 새롭게 나갑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모든 하반기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좀 기대하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하시고요. 하나님, 이 하반기에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에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더워서, 내가 지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롭게 살지 못했다면, 새롭게 나가지 못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9월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을 충만케 하여 아버지,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신, 새로운 모습을 시간 주시면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구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내 몸이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계속해서 안고 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짓눌리고 힘듭니다. 이건 내려놓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내 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좀 강력히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선포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면 앞자리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주여 새롭고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쳐 주시고 나의 아픔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손길을 주셔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보니 주여 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어머니를 기도하며 기도하며 살라살라살라를 씌워주시고 어머니가 강렬을 씌워주시고 영생을 씌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정을 살라살라살라를 씌워주시고 주여 살라살라살라를 씌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 손가락 만져주시옵소서. 전쟁의 손을 만져주시고 치유 손을 만져주시고 창조의 손을 만져주시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를 주여 여자 울상 여기시고 주여 여자를 거치하시고 오 하나님 안녕 주여 주여 깨끗게 여시고 떠나게 하시고 내가 내 새를 시고 내가 주여